지난 2021년 7월 17일 미국 LA의 한인 목욕탕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사람이 들어와 옷을 벗었는데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어린 여자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남자는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주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관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우리 가게는 이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아무리 봐도 남자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한 종업원이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사람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 매우 불쾌하고 그 말에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르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역 인권법 위반으로 그 가게에 $7,000, 지금 한화로 약 9,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주인과 종업원들은 국가가 정한 젠더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나라,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왜 이런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모든 중심에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에 출범하는 국회마다 이 법률안과 조례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포괄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지요. 이 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별과 인종, 출신, 나이, 학력, 장애, 가족 형태나 성적 지향 등의 사유로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고,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육과 의료 등 기타 서비스에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거절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법인가요? 넌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광주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너는 아이를 키워야 하고 육아를 하니까 우리 회사의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거야. 너는 육아를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차별은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한 사람도 이런 차별로 인하여 가슴 아프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백인과 흑인이 차별받아서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 법을 이토록 경계하고 있습니까? 차별을 금지하는데 왜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아주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독이라도 일단 그 독을 먹으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볼 때는 선한 법이고 꼭 필요한 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법 안에 숨겨진 아주 심각한 맹독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맹독들이 무엇입니까?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다른 성적 정체성을 수용하도록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는 만 9세가 되면 동성 결혼은 정상이고 자신의 성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만 12세, 13세만 되면 자위 행위에 대해서 또 학문 선교와 국왕 선교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지요. 차별금지법이 일단 제정되면 학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시정 권고가 날아오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떨어지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여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막았던 아버지가 아예 그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바른 가족 형태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형태를 아름다운 가정 형태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성가족, 동성가족, 일부 다처가족, 일처다부가족, 심지어 사람과 동물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형태의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그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차별금지법이 열리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이 여자 사위를 데리고 와도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큰 독소가 바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부분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든 목사든 그 누구도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고발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수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입니다. 아까 예와 같이 분명히 몸은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인 것 같다, 나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성정체성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또 성적 지향은 무엇인가요? 성적 지향은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남자가 좋으면 동성애자가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리고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시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짐승을 사랑하고 짐승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다수에게 불편함과 역차별을 주게 되는 오히려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몇 년 전 고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밝혔지요. 자기야 여성이 되겠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건강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좋은 법은 한 사람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른 피해도 막아주는 것이 진짜 좋은 법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불편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게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보호입니다. 본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보호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화장실이 있는데요. 성별 구분 없는 1인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인데 성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차별이니 그런 구별이 없이 같이 쓰는 화장실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정체성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성적 지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적 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성적 대상을 말하지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면 그는 동성애자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이런 가족들이 그냥 눈에 너무 많이 보여지지요. 성인이 아이에게 성적 끌림이 있다면 이들은 소아성애자, 사람이 동물에게 성적 끌림을 받으면 동물성애자. 실제로 호주에서는 10년 전에 이렇게 자기 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도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자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심지어 어떤 성적 지향자들이 있느냐면 기계성애자, 자동차와 성관계를 합니다. 시체성애자, 죽은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자기 가족에게만 성적 자극을 느끼는 근친상간자, 그 외에도 수십 가지나 되는 병리적인 성적 지향들이 있지요. 차별금지법은 이런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차별이니 입을 닫으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히 이 성적 지향의 맨 앞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열리면 다른 숨어있던 모든 성적 지향자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성적 지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끌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성경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사회적인 법이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은 불온서적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꼰대 집단이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수용하였고, 만약 그 교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목사를 다 징계 조치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러분, 차별은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구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차별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고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잘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복싱 경기를 한다든지, 남자와 여자가 격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다고 어리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어른과 아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마땅히 어른을 존중해야 하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사원이 사장에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장과 사원은 엄연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사원이 사장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 회사가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 구별조차 차별이라고 둔갑시켜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윤리적, 성경적 가치관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차별로 변질시켜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서 추억도 갖고 부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시대에 잘 살았지요.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사실 통과되어도 그냥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면서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 때에 우리 주변에 동성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커가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문란한 나라를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영적으로 잘 정돈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겪은 위기의 역사 곳곳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흘렸던 기도의 눈물의 흔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1948년 첫 재헌국회는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6.25의 마지막 방어선 낙동강 전선은 부산 초량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도로 지켜졌고 IMF와 코로나와 같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작은 물줄기를 막는 것입니다. 1976년 6월 5일에 미국의 티턴 댐이라고 이 폭이 약 1km나 되는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무너지는 날 오전 관리인들이 댐 위쪽에서 진흙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적고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2시간 후에 갑자기 구멍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불도저를 불렀지만 오전 11시경에 많은 물이 흘러나오면서 불도저는 떠내려갔고 오후 1시에 댐이 무너져 버려 마을 2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작은 물줄기를 잡지 못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 즉 동성애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8일 소성욱 씨가 동성 부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도 물꼬가 트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조만간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조만간 우리 눈앞에 우리 아이들은 동성 결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에 이 물꼬를 틀어막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각 교단 총회, 우리 합동 측만 아니라 통합, 고신, 감리교 등 많은 총회에서 모든 교회가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족과 나라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편파적인 악법이며 기독교 탄압법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에 모여 악법의 제정을 규탄하며 이런 악법은 우리 한국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며 이 나라를 청정 대한민국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힌돌교회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울산 지역 합동 측 교회는 북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든 차량을 다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도 45인승 차량 한 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아주 어린 아이들과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또 사정상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1시 예배는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 광화문에 올라가서 2시 연합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다 올라가서 성수주일하는 마음으로 이 뜻깊은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올라가실 분들은 토요일에 가셔서 광화문 근처에서 숙박하시고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날은 여기에 있든 아니면 거기에 있든 둘 중에 한 곳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삽지에 신청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삽지를 보시면 요 맨 밑에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에 참가하기를 신청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셔서 1층 로비에 제출해 주시면 행정적인 조치를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가 교회와 영성의 완벽한 몰락을 경험한 유럽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나라, 믿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 한국 교회만은 내 자존심을 지켜주겠지, 저 한국 교회만은 그래도 내 진리를 외쳐주겠지 하며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참석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시다.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은 고사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거기로 나아갑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다 끝장나고 맙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도 나 힘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자식만큼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시간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가 뚫리면 한국의 기독교는 다 뚫려버리고 맙니다. 여기가 뚫리면 한국 교회가 다 쓸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뚫리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나마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다는 자녀들은 늘 역차별 속에서 아픈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착순 45명입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믿음의 동지들과 만나 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왜 위험한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줄만 알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들을 주변 사람들과 좀 더 많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왜 차별금지법을 방해하느냐고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10월 27일 기도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혼돈과 무질서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성윤리가 이 땅 가운데 편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 있을 200만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게 하셔서 악법을 저지하게 하시며 악법을 추진하려 하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역차별 가운데 살지 않는 나라,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별금지법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꼬를 막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른 성윤리와 바른 성정체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여러가지 많은 법안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모든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차별이 없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에 있을 하나님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한 집회요, 교회를 위한 집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7년부터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것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다가 신앙이 망가지고 성경의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휩쓸려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바른 윤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이 우리 울산 대한민국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샘플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옛 추억도 있고 정말 풍성한 경제 생활도 누렸고 이제 신앙도 갖고 천국에 입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할 때 심각한 역차별과 조롱과 비난과 조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싫은 아이들은 또 모든 진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차별금지법은 꼭 막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성 정체성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또 모든 행사의 진행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선포하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많은 무리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집회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이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울산인도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동참하여 이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며 마음껏 편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힘들거나 아프거나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영적 은혜와 복, 또 삶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